찬송가 8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성탄 후 제1주 송년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약속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실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백의 찬송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화면을 보시면서 또 주보를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유례없는 일을 당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상황이 속히 끝나기를 바라며 조바심치기도 했고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우울해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좀 더 의연하게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힘되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김무경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성탄의 기쁨도 나누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도 못한 채 성탄절을 보내었고 이대로라면 성구영신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혹여나 진노 중에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해 마무리를 감사로 예배드리고 싶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예배를 드리며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싶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코로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사람이 달에 가고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듯 하지만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무능력과 연약함을 온 세상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살기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만과 거짓과 음란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떠나가게 하시며 더 이상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 드리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정관 온누리 교회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더 든든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더 주님께 집중하며 더 간절히 바라며 더 사모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을 강한 주님의 팔로 붙드시어 이 시간들을 통해 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그리고 지식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예배가 회복될 때 더 힘차게 능력 있게 부흥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곧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의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나는,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중에서도 예배 시간마다 특성으로 섬겨주시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찬양이 주님께 영광이며 듣는 우리에게는 감동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해 동안 복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최용호 집사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마음속에 주의 풍성한 은총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해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 온통 코로나라고 하는 세 글자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난 한 주간 한 해를 저도 결산하며 돌아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남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마지막 주,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죠.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통해서 보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그곳에 갔을 때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거든요. 근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편치 못해서 그 급한 마음에 바울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죠.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어서 디도를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약속한 날짜가 돼도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늘 이렇게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을 그의 편지를 통해서 종종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교회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드로아에서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 포기하고 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도 실패하고 자기 자신도 좌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사정이 얼마나 긴박하고 그의 삶이 지금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사실은 오늘 13절 말씀이 고린도후서 7장 5절 이하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패와 절망으로 모든 것들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다 끝났구나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경이로운 그 경험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바울은 어떻게든지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그 속으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4절의 말씀은 그 내용이 급반전하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14절이 무슨 단어로 시작을 하냐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는 성경 이후에 번역된 표준세 번역 성경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패와 절망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그러나로 시작하는 이 감사의 고백은 오늘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 로마의 황제나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이겨가지고요, 그 전쟁터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이제 결박해가지고 끌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올 때에 그 성 안에 있는 군중들을 다 나오게 해서 구경시키게 하는 바로 그 단어, 그래서 그렇게 개선행진하는 그 단어가 이기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기게 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킨다. 그러니까 이 참가시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선행렬이죠. 졌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는 이기기 위해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뭔가를 이기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것,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코로나로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러면서 7가지 우리 인간에게 닥치는 대표적인 그 아픔들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아는 단어들이고요. 적신은 뭐냐면 헐벗다라는 뜻이에요. 의복이 다 헤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적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쭉 늘어났지만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거를요 한 문장으로 표현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 어려움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단어가 시편 44편 22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 어려움의 정도가 뭐냐면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는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종일, 이건 뭐냐면 하루 종일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이 종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세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게 될 지경, 그 지경까지 이른 시련과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아까 7가지의 대표적인 어려움들을 이야기했지만 그걸 대표하는 단어가 뭐냐면 제일 처음 나오는 환난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 자체가 뭐냐면 곡식을 이렇게 우리가 탈곡하잖아요. 그때 쓰는 용어예요. 옛날에는 그 곡식을 탈곡할 때에 그 곡식을 이렇게 바위 위나 아니면 무슨 이렇게 쇠 금속판 위에다가 그 곡식을 딱 놓은 다음에, 여러분 우리 주부들은 알겠지만 집에서 이렇게 무나 이렇게 그 당근이나 이런 거 막 갈 때 쓰는 그 채 있잖아요. 그 채, 가늘게 가는 채, 그런 기계를 가지고 그 위에 이 딱딱한 돌 위에 놓은 곡식을 훑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곡식을 탈곡을 해요. 그때 그 금속판의 이름이 뭐냐면 드립시스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이 환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드립시스예요. 딱딱한 돌 위에 놓은 곡식을 그 뾰족뾰족한 금속판으로 긁어내리는, 그게 환란이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의 정도가 얼마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처방을 내려주고 있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37절에 보면 처음에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을 해석하면 그러나 이 단어보다는 굉장히 강한 단어를 써요. 뭐라고 쓰냐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돼요. 그렇지 않다. 내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쓰러지고 다 부서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눈물을 모르는 눈으로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아픔을 겪어보지 않는 마음으로는 사람을 모른다. 근데 우리도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우리는 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관심이 행복이냐 불행이냐 여기에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내가 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아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행복이냐 불행이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옆을 보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헐뜯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만 보니까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분명히 이기지 못함을 합니다. 우리는 작은 가시 하나에도 올 1년을 살아오시면서 어땠습니까? 조그만 가시 하나에도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불평하고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넉넉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걸 결정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말은 넉넉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합격한 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합격 불합격 따지면요 여러분 우리는 불합격이죠.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 그 힘으로 이겼나요? 아니잖아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는 그 사자굴에서 살아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힘든 일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풍요로우심,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내 영혼의 빈 곳을 채워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풍요와 복으로는 나의 영원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고백합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합격했노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실패해서 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다른 거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이거 느끼시잖아요? 그걸 알면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0번 넘어져도요 10번째 일어나면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니까.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 이기는 삶은 뭐냐면 무슨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고 흠이 없고 그것이 아니라 이기는 삶은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삶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일을 잘하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종교적인 일에 능숙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자리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성도는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주님의 필요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 이게 이기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실패하고 많이 고난을 받아서 그 실패와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실패와 고난은 축복이고 승리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긴다라고 하는 것, 이기는 삶은 결코 주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이 나에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상이 있든 없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과 내 아픔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고통은 견디기 어려운 것 우리 잘 알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겪는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발견하게 하고 영적으로 나를 성장시켜주는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도저히 고마워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있고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지난 1년을 생각해 보세요. 힘든 일도 있고요, 나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켰던 그 일들이 때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인생의 스승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나에게 오는 고난은 내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그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좌절하지 않고요, 좌절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는 삶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위대한 사도 바울 그러지만 그 당시로 보면 바울은 거의 매일매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살아갔던 삶을 보게 되거든요. 당시의 사람들로 눈으로 보면 바울은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늘 실패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가 맛본 실패와 좌절과 고난은 그래서 그에게는 승리였으며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기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 이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상황 너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나의 두 번째 의미는 어디에서나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향기, 냄새, 여러분 이 냄새, 향기라는 단어도요, 이게 성경적 단어가 성경에서 쓰기 위해서 바울이 쓴 단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사회 문화 속에서 쓰던 단어예요. 이 향기라는 단어는 뭐냐면 로마 왕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사람들이 그 길가에다가 향을 피워가지고 냄새를 풍기게 했어요. 거기에서 바울이 즉 그 향기가 나면 우리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구나,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냄새만 맡고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그 향기에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복음을 자기가 전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를 어떻게 내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보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면 때로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성령론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적대하며 모함하고 공격하는 어떤 열광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헬레니즘에 사실은 이렇게 빠져 있었던, 그러니까 신앙을 헬레니즘으로 포장해서 잘못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무엇이든 먹을 자유가 있다라고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무엇이든 믿음 안에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유가 아니라 방종에 빠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세의 삶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종말 신앙도 부정하고요, 때로는 부활도 때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폄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외모와 그의 말주변과 그의 질병을 가지고 헐뜯으며 인신공격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예루살렘 출신이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짜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겉으로 뭔가를 막 방언도 하고 성령의 어떤 자기들이 성령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령한 모습도 막 보여주면서 겉으로, 그러면서 그것을 입증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 이거 가지고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났던 겁니다. 진짜 성령이 뭐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그런 무리를 일으킨 자들을 책망하고 성도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안내하려고 쓴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출신 성분이나 자격이나 위치나 어떤 직분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무슨 방언을 못해도,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아도 그런 것으로 내가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설명이 없어도 그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열광주의자들, 거짓 사도들은요, 외적인 자격과 조건에서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데 무슨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냄새나는 구덩이에 있으면 그 냄새가 나한테 배이잖아요. 꽃향기 가득한 곳에 있으면 나에게 꽃향기가 배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을까요?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같이 있으면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은 보여주는 신앙입니까? 보이려고 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보여지는 신앙입니까? 보여지는 신앙이 바로 향기가 나는 신앙입니다. 참다운 신앙의 향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겉과 속의 싸움이죠.
내 속으로부터 나오는 내 인생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만을 보고 사도 바울을 비난했죠. 외모, 사람들이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자격, 세상의 기준을 제시하며 바울을 실패자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어디 기적을 한번 행해봐라, 능력 있는 사도라면 신비한 것 한번 보여봐라.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신앙은 향기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삶의 모습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향기의 이중성을 이야기해요.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바울에 의해 선포된 복음이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향기는 사도 바울의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악취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성도에게는 생명의 향기고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의 악취,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이 두 가지 다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오늘 17절에서도 나오지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때로는 생명의 향기도 되지만 죽음의 냄새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잡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당시에 길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과일을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겉에는요 좋은 과일을 올려놓고 속에는 썩은 과일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겁니다. 또 이 당시에 많았던 게 뭐냐면, 좋은 포도주에 물을 타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그 행위가 뭐냐면 혼잡이라는 단어예요. 거짓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상품처럼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형편없는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것들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 그게 죽음의 냄새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는 것, 영원한 생명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신앙생활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의 향기가 되고 그 안에서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오늘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두 가지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코람이라는 단어가 앞에서고요, 네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내려놓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가는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내려놓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게 쓴 약이라 할지라도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삶, 내 것, 나, 이런 좁디 좁은 세상에 갇혀있는 나를 끄집어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만이 이루어지면 그게 여러분 만사형통이고 축복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뉴질랜드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뉴질랜드의 섬에 맹수들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그냥 거기 목자들도요 그냥 양을 막 마음껏 풀어놓고 먹이고 그런데요. 근데 이 뉴질랜드에 날지 못하는 새가 5종류나 된답니다. 뭐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왜 날지 못하느냐? 날개도 멋있는 날개도 있고요. 근데 못 난대요. 왜냐하면 자기를 해치려는 적이 없기 때문에 날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시인의 시를 보니까 그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과 아시죠 여러분? 그 과일 모과. 모과에게 있어 상처는 아픔이겠지만 동시에 향기가 되므로 상처의 향기를 위해 영원히 상처를 덧나게 하겠다. 사람의 향기는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향수처럼 만들어진 냄새가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온 그 삶에서 나오는 향기입니다. 그 향기는요 숨길 수도 없고요 멀리 가고 오래 남습니다. 우리 인생의 향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의 향기는 세상의 안락함이나 형통함에서 풍겨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만난 여러분 그 인생을 보세요. 바울은 우리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만들어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생명의 향기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울은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고난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올 한 해 겪어왔던 일들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붙잡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분명합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설교를 처음 하며 드렸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한 해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힘든 길을 잘 헤쳐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향기로운 인생이고 승리의 인생임을 아시고 내년에도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향기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며 한 해를 잘 견뎌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며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막에 나와 있는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7장 1절 3절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에 선지자들이 노예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각 가정에서 또한 주님의 귀한 앞에서 주 앞에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 건축 주일, 이 모든 예물 등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흠양하시고 주 뜻대로 사용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자원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올 한 해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필요한 물질들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202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1년을 온통 힘들고 어렵게 보낸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거두어 가주시고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 뜻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크신 위로와 동행하심이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다시금 맞이하며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회복시켜 주시고 삶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이들 일으켜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주와 함께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신앙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힘든 가운데 올해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과 하는 일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에서 함께 드린 가족들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귀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리두기가 조금 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리두기 조정이 좀 하향될 때까지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주일은 오전 9시에 생방송으로 예배드리고요.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역시 본당에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와 심야 기도회는 7시 30, 수요일 7시 30분과 금요일 저녁 9시에 우리가 비록 녹화된 예배지만 또 그렇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송구영신 예배지만 송구영신 예배도 역시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교회에서 생방송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나마 함께 송구영신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계속해서 여러분 매일마다 하루에 5분씩이라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내년도 달력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요, 많이들 못 가져가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 오시면 내년도 달력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위로 교통하심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